자, 오늘 말씀은 저희가 주 따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주 따르게 하소서. 네, 저희 삶의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인격적으로도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행동이 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저희 일생의 목표입니다. 수학보로 하면 리미트라고 있잖아요. 리미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그 숫자가 있으면 끊임없이 글로 다가가는데 다가갈 수 없는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끝까지 닿을 수 없는 그런 한계상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우리 아까 박봉장님 잘 기도해 주셨는데,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 나갑니다. 근데 완전히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우리 모든 행동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방향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인격적으로 닮게 해주시고 모든 게 닮게 해주세요.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성경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 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게 하시는 것만 하고 하나님 하게 하시는 행동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도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밤 있잖아요. 그 밤이 지나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셔야 되는 바로 그때가 얼마 안 남은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만약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산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기도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적어놓잖아요.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데,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그러나 내 뜻 가운데서도 다 좋은 건 아니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저는 저희 과거와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미래까지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시키시고 그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 정도 생각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10, 100, 1000만 엄청나게 더 넓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결국 지금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거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인격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말하는 거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따라가야 된다면,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나, 이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따라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목을 주 따르게 하소서라는 내용으로 정했는데요, 기본적인 건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생각을 해보고 성령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여쭤보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 그 다음 단계로 오늘 설교 주를 삼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그 주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서 저희도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내용을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그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마치시는 그 동안에 40일 동안 딱 금식하시고 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거 말씀으로 다 승리내셨습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 시험 받으신 얘기로 나와 있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14절 말씀부터 44절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나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요, 7가지로 나옵니다. 7가지. 몇 가지라고요? 7가지. 주보에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돌아보시고요, 이 내용을 하나하나 다 다뤄도 한 번 설교하기에 부족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제 명절이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제목과 간단한 설명 정도 아시고 지나가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하는 말씀이니까 이 가운데 이거 정도라면 이 7개 사역 정도 중에서 이거 정도라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마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가운데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 마음 주시면요, 하시면 됩니다. 네, 원래 그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은사로 주시고 하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좋겠는데 누가 할까 주변을 돌아보지 마시고 이 7가지 중에선 이건 내가 하면 좋겠네 생각을 하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복을 주시고 또 그 일이 저희 교회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 외부 사역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7가지의 내용을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4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무엇에 충만했다고 나와 있어요? 네,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 생각할 때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시죠. 굉장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을 때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면서 그 3가지 시험 중에서 2번 잡고 늘어진 얘기가 뭡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 정도는 해라, 굉장하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거 할게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능력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 학적인 배경을 주셨건, 내게 건강을 주셨건 안 주셨건, 내게 돈을 주셨건 안 주셨건, 내게 어떤 인적인 배경을 주셨건 안 주셨건, 내가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을 내게 주셨건 안 주셨건 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부 다 자기 자랑 좀 해보세요. 그러면 자랑하실 거 많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도 잘 나가고 있지만 예전에도 잘 나갔습니다, 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게 한국에서도 심한데 미국에 가보면 끝내줍니다. 왜 이렇게 옛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지.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그거 되게 많아요. 그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 모든 공부한 것도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재정도 내게 주신 것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직업도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좋은 사람들 네트워크 갖게 하신 것도 다 내게 주신 것인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종류의 은사들 다 내게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냐 안 하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일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일을 할 수 있었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나, 비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일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할까? 그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일부라도 사용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까? 내가 왜 우리 교회에서 예배만 드릴까? 내가 왜 우리 교회에서 뭔가 특별히 하는 것이 없을까?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간단합니다.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셔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멋지게 살아오셨습니까? 사회에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서는 뭔가 선뜻 마음이 생기시지 않잖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같은 성령을 따라 일하면 교회 안에 분열이란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성령께서는 한 가지로 말씀하시고 한 가지로 말하게 하시고 한 행동을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르면 분열이라는 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비록 외부에서 막 괴롭혀내도 그 교회 사람들은 같은 성령의 충만에서 한 곳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그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그건 차츰차츰 알게 되시고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보여드릴 그 6가지를 하기 위해선 성령의 충만을 저희가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요, 잠깐 기도하시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간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저희가 따라가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제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옵소서. 같은 기도하게 하시고, 같은 생각하게 하시고, 같은 말하게 하시고, 같은 사역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아멘. 네, 이루실 걸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그 다음 15절 말씀을 보면 15절,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다음에 그 다음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다라고 제안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도 주 따르게 하소서라는 내용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주 따르게 하소서라는 두 번째 내용은 저희도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가르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돼요. 가르칠 수 있는 분이.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마음속에 정확히 알고,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내가 이래서 예수님 믿는 거야 하고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없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 오게 만들고 제가 성경 통독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1년 2년짜리 제자 훈련도 저와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 통독 하신 분만 제자 훈련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한 번도 성경 통독 안 하신 분은 제자 훈련 반에 못 들어오실 겁니다.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 통독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예배 분위기가 달라진 거 아십니까? 이제 성경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들리고 내 마음속에서 이해되고 적용되는 분야가 달라지게 됩니다. 올해 말이 되면 우리 교회 가운데 100여 분이 성경 통독을 마치게 됩니다. 그때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으신 분이 저게 무슨 말이야 하고 앉아있는 것과 성경 통독을 했는데 그 마음에 들어가 있는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막 서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게 저렇게 연결이 되고 이게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연결시켜 주실 때 예배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밖에서 아무리 어떤 말씀으로 들이부어도 내 안에 거기에 화답하는 말씀이 없으면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성령 충만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분위기를 바꾸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이 말씀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이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가 이해가 안 되나,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 일단 누구를 가르치자? 내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가르치자.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건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전도사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목자님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사도행전 내용도 나중에 강의 설교를 볼 텐데, 그때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러 가는 빌립 집사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 전혀 예수님 없는 사마리아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믿게 되잖아요. 집사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더니 사마리아 일대가 변해서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사도를 내려보내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집사님들께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네, 세 번째
그 15절에 나와 있는 하반절인데요,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송, 일종의 칭찬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칭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요, 넘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칭송입니다. 칭찬입니다. 누가 뭘 잘했잖아요, 그럼 너무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성가대가, 저는 오늘 성가대 연합예배라 못 쓰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오늘 나오셔서 연습하시고 찬양을 아름답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 가운데 있으면 오늘 찬양하는데 당신 모습이 제일 멋있었다, 야 당신의 찬양이 정말 내 마음을 여는 듯 했다, 정말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이었다, 우리 신수진 권사님 너무 훌륭하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다, 야 우리 반주자님 이문주 권사님 너무 훌륭하게 반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맨날 똑같이 반복되는 거니까 어느 순간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앞에 안내 서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매 주일마다 30분 빨리 나오셔서 우리 주번 알려주시는 권영몽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좀 감사를 표현하고 칭송을 해드리고, 또 식사, 주방 봉사하시면서 식사가 너무 맛있었으면 그분들 찾아가서 일부러라도 그냥, 이야 오늘 밥 너무 맛있었다고, 내가 원래 밥 2숟갈 먹는데 오늘 2그릇 먹고 싶었다. 지난주에 그런 아름다운 칭찬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너무 맛있어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께서 2그릇째 먹었다고,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다 칭찬이죠. 그렇게 서로 작은 거라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서 못 듣는 소리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 온 그 1년 8개월 동안에 제가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 맞게 설교를 잘 못하나, 은혜를 못 받으시나, 맨날 조금만 이렇게 좀 잘못하면 잘못한다는 소리는 꽤 많이 듣는 편인데 설교 잘한다 소리 못 듣고, 미국에선 목소리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는 목소리 좋다는 소리 하나도 못 듣고, 미국에선 잘생겼다는 소리 좀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잘생겼다는 소리 하나도 못 듣고, 맨날 듣는 소리 목사님 살 빼셔야 됩니다 이런 소리만 듣고. 미국에서는요, 제가 텍사스 분들이 저보다 2배 되거든요, 덩치가. 그 가운데 껴서 찍으면 제가 되게 왜소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름이 조셉이었는데, 조셉 좀 살 좀 더 찌라고, 너 너무 왜소해 보여,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고, 너무 약해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몸을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벌크업 할 수 있을까, 근육으로는 못해도 살이라도 어떻게 충분히 해야 되겠다. 그분들은요, 뭐 하면 배로 밉니다, 배로. 그럼 이거 안 밀리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좀 더 몸무게를 늘려서 안 밀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 와서는 설교 잘한다는 소리도 못 듣지, 목소리 좋다는 소리 못 듣지, 잘생겼다는 소리 못 듣지, 그 다음에 뚱뚱하다는 소리 계속 듣지. 하나님의 광교사 안에 형제복을 만드신 이유가 목사님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설자는 다르지만 목사님 위해서 올라가라고 하시는 건데 왜 그 광교사 안에 안 가십니까? 차를 타고 가면 기흥호수가 바로 10분 거리 안쪽으로 있는데 새벽 예배 드리고 가시든지, 아니면 저녁 때 일찍 좀 나가셔서 좀 거기에 가르치면 얼마나 좋은데, 주께서 목사님을 위해서 태초에 옛날에 신가의 저수지, 지금 기흥호수를 만들어 주셨는데 목사님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제가 그 말씀 듣고 기흥호수를 걸어봤죠. 한 2시간에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이렇게 좀 힘이 들어요. 칭찬을 못 받고 그렇고, 또 어쩔 땐 설교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보다 깊이가 없다 이런 소리도 듣고 막 시험에 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번 12월 첫 번째 주에 우리 설교의 대가 이동호 목사님께서 저기 필그림 하우스에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교 세미나 개인 지도하는 거 여신다는데 거기 가서 좀 지도를 받아볼까. 그래서 목사님께 하소연을 좀 하려고요. 그 이동호 목사님께서 미드웨스턴 설교학 교수로 계시고, 그분이 나는 논문 지도 안 해 해가지고 제가 미드웨스턴에서 설교학 교수로 임명돼서 논문 지도하라고 해봤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 설교 잘하는 소리 못 들어서 뵈러 왔어요. 이런 소리 하면 목사님 뭐라고 하실까 참 궁금합니다. 어쨌든 저도 칭찬받고 싶은데 칭찬은 정말 안 해주시고, 좀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그래요. 칭찬해 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도 있잖아요. 살쪘다 보다도 목사님 보니까 풍성해 보이십니다.
네, 우리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함이었는데 목사님 보시니까 살이는 빼시고 충만해 보이십니다. 뭐 이런 아름다운 칭찬 얼마나 좋습니까? 집사님 보시니까 너무 힘드신데 잘 버텨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 보시니까 어려운데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집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기도가 점점 채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 몸이 안 좋으셔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섭리가 집사님을 통해 보입니다. 집사님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계시지만 그래도 버텨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나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되게 많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직분이셨다고 이렇게 자리 잘 지켜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와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지금 고3이라 나와 있는 학생들 있어요. 우리 고3들이요 지난주에 그 이제 수시 접수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한 학생당 많게는 6개 다 채워넣더라고요. 대부분. 제가 어느 학교 넣었나 오늘 아침 김일환 목사님이 보고해 주셔서 다 이제 봤는데, 야, 하나님 우리 학생들 이 가운데 해주시거나 어쨌든 중요한 건 고생했잖아요. 네, 우리 고3 학생들도 고생했고 엄마 아빠들도 고생했잖아요. 수고 많았다 지난주에. 네, 그렇게 저희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고3 학생들, 고3 아빠 엄마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격려하고 칭찬 한번 하죠. 지난주에 수시 원서 쓰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네, 자, 우리 엄마 아빠들도 우리 학생들도 일어서 주세요. 이럴 때 한번 박수 받는 겁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봐주시고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 특별히 저희 가운데 있는 교원이 항상 2부 예배 나오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제가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그 총회 기간이 저희 침례교 역사상 아주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끝나고 나면 밤 9시, 10시가 됐어요. 5시간, 6시간 릴레이 회의하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전화 걸 타이밍을 계속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 접수 하기 전에 제가 전화드려서 기도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거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학생들 기도해 주세요. 꼭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학교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칭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칭송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받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도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희 교회에서 막 비판하는 것들은 좀 사라지고 칭찬하고 칭송하고 잘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입에 붙어서 웃음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설령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러면 더 노력해서 그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네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악한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기. 이게 네 번째 내용입니다. 자, 말씀 가운데 35절과 36절에 있습니다. 35절과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려 버리고 떠나가게 되죠.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악한 영이 예수님을 만나면 쫓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볼 것 같아요? 아니면 마귀가 예수님 먼저 알아볼 것 같아요? 마귀가 먼저 알아봅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희한하게요, 마귀가 먼저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라는 지방으로 가셨는데 그 지역을 꽉 잡고 있었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레기온이라는 그 단위가 6,000명의 로마 군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안에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지역을 쫙 다스리고 있으면서 이 안에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6,000명의 그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세겠습니까? 정신이 없고. 그래서 그 지역을 꽉 다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들어가시니까 이 사람이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딱 꿇고 왜 벌써 오셨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저희 괴롭히려고 오신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귀신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나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가 다 비탈로 내리달아서 갈릴리 바다에 빠져서 몰살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성경에서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여기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설교는 무엇이냐면 마귀가 먼저 예수님 알아본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누가 먼저 알아봐요? 마귀가 먼저 알아봐요.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안에 계시면 굉장히 서운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누군가 마귀가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번 봤을 때 눈을 못 마주칩니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걸 시험해보기 위해서 점집에 가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그래요. 전설에 따르면. 왜냐하면 그런 점치는 분들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쪽에 책을 보시고 그 원리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다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들어가는 순간 막 욕을 한답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시험하지 말라 하셔가지고 또 안 가봤어요, 저는. 근데 다녀오신 분들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가보셨는데 지금 장사 망치려고 그래, 당장 나가 그러더래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성령이 당신과 함께 있어서 내 지금 신내린 이 귀신이 나가려고 하는데 장사 책임질 거야 하는 사도행전에 나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에게 나가라 했더니 이 여자 점을 묻히게 되는 바람에 투자했던 분들이 망하는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 바람에 빌립보에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습니까? 요즘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집이 진짜야 아니야? 시험해 보면 싹 들어가 봤는데 나가! 그러면 진짜고 어서 오세요 그럼 가짜고. 할렐루야. 이렇게 시험해 보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먼저 알아봅니다. 마귀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지만 그 가운데 마귀의 영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함께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해야 될 건 뭐다? 대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적하느냐?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른손 들고 따라해서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는, 우리 백향목 교회를 힘들게 하는 너 원수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쫓겨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아멘.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할 때 악한 영이 쫓겨나갈 줄 믿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모든 병들이 다 악한 영 때문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자기 몸 관리 잘못한 걸 수도 있고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영적인 게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또 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또 다 마귀는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내가 그냥 사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 비방하는 사람들, 뭐 좀 주변에 악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대고 눈을 똑바로 보면서, 특별히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님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건 가정의 불화를 만들려는 그런 악한 생각입니다. 그건 절대 안 되시고요. 그땐 기도하셔야 됩니다. 설령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도 내 마음에 심증과 확증이 다 있어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그 순간 마귀가 순간 틈타서,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순간 틈타서 말 한마디 하게 하잖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왜 십자가를 진다고 하세요? 예수님은 잘 사셔야죠.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진다니요, 죽다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순간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반석이다, 내가 네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것이다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뒤를 확 따라보시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시잖아요.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두 가지 말씀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내가 네 위에,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베드로의 정체성은 뭐예요? 반석이 맞아요. 근데 그 잠깐 순간에 심지어 마귀도 수제자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사람을 붙잡고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난 너를 믿었다, 베드로야 네가 나한테 배신을 때리는구나, 이렇게 그 사람 전체가 아니라 그 순간에 영적인 일이 있었구나 하고 쫓아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모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 내 친척들, 교회 사람들 사랑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가끔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너 마귀야, 어떻게 나를 실망시켰어, 이런 거 말고 주님 저 안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내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특별히 여기 많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게임이에요. 게임. 네, 게임하는 시간 얼마나 돼요? 목사님의 아들도 지금 대학교 4학년이라서 또 저기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엄청나게 게임했고, 우리 딸은 게임은 안 하는데, 어쨌든 그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그 게임에 일종의 중독이죠. 어딕션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때 네가 어떻게 해? 내가 너를 키워주고 먹여주고 채워주는데 게임하고 네가 어떻게, 뭐 이렇게 가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게임하면 좋습니다. 스트레스 풀리고, 저도 옛날에 오락실 다녔거든요. 더블 드래곤 그거 막 모르시나 봐.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더블 드래곤 뽀글뽀글. 네, 저걸 깨야 돼 하고 엄청나게 해댔는데, 심지어 엄마 아빠가 우유 사 먹으라고 딱 이렇게 우유 먹을 돈을 주셨는데, 초등학교 앞에 그때 그 갤럭시 있잖아요. 팔이 내려오는 거, 그거 하느라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제 우유값을 다 그때 사용하는 바람에 제가 키가 못 컸잖아요. 근데 제 여동생 둘은 그걸 순종해서 우유를 그때 사 먹었어요. 저보다 키도 크고 여동생들인데 저보다 힘도 세요. 제가 때리면 안 아파하는데 제가 맞으면 되게 아파요. 그게 그때 제 그 오락에 쏟아부은 그 우유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게 습관적인 것도 있지만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꾸 그런 마음 드는 거 떠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떠나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작은 거에서부터 굉장히 큰 것까지, 교회적인 사태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선포하며 나갈 때 그 마귀들이 쫓겨나갈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 38절과 39절 말씀 보면요, 이제 병자를 치료하십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니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나 곧 그들에게 수종을 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병을 치료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의 장모님이시잖아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열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화병입니다. 화병.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님이 왜 화병이 나셨을까요? 여기 저기 그 장모님이신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나 장모님, 나 사위 있어. 그럼 나 앞으로 나 장모님이 될 거야 하시는 분 안 계세요? 장모님 되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장모님이 되실 거죠. 그럴 때 왜 사위 때문에 열을 받으시겠어요? 내 딸을 행복하게 못 해주니까. 그죠? 다른 거 있습니까? 얘가 잘생겼든 뭐 다 상관없잖아요. 내 딸이 얘로 인해서 행복하면 이뻐 보이고 막 반찬이 좋아지는 거고. 저는 저희 장모님께 가면요, 그 갈비 한 솥, 한 짝,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갈비 한 짝, 오이소백이 한 짝 이렇게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 생각하면 갈비 생각이 항상 나요. 제 갈비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처음 제 아내 때문에 인사드려 딱 미국에 갔을 때, 애틀란타에 갔을 때, 그때 갈비 한 짝, 사위 갈비 해놨어. 감사합니다 장모님. 사위 못 막힐까봐 오이소백이 해놨어. 감사합니다 장모님. 딱 맞네요. 그래서 그걸 거기 있는 동안이요, 진짜 저 혼자 다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사위 사랑은 왜 그렇다? 우리 딸 사랑해 주니까. 사위를 안 좋아하면 왜 싫어한다? 왜 화병 걸린다? 우리 딸이 불행하면.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베드로 장모님은 왜 지금 열병이 났을까요? 화병이 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딸이 불행할 것 같으니까. 근데 왜 갑자기 화병이 났을까요? 우리 딸이 불행해질 것 같으니까. 그 이유가 누구한테 있어요? 베드로한테 있겠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열받게 하는 원인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죠.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어부가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많이 벌었습니다. 갑부였을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 집안은 아버지가 어부이기도 하고 야고보와 요한도 고기잡이가 있고 또 종들이 모는 배로 따로 있었잖아요. 여기 갑부. 그래가지고 이 사역비를, 예수님의 사역비를 다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에서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어머님이 따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 우리 아들 또 하나는 왼쪽 놔주시옵소서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역비를 지원한 게 있거든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뭔가 해주는 게 있으니까 원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베드로도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잘 따르는 건 좋은데 베드로가 하던 일을 그만뒀어요. 그 일이 뭐예요? 어업을 그만뒀잖아요. 아니, 고기를 잡아다가 팔면 그 사막에서 딴 사람들 다 양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연못 싫어합니다. 바다 싫어합니다. 고기 잡는 거 무서워합니다. 고기 잡으러 나갈 시간 밤입니다. 그러면 저 헤르몬 산에서 2000m 높이에서 내려 쬐는 그 바람 때문에 이 날마다 갈릴리 바다는 아주 아수라장이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 고기 잡고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고기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거 한 마리만 팔아도 뭐 한 달 먹고 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고기를 안 잡으러 가네? 사위가. 이 또 사위가 장모님한테 장모님 제가 돈 벌었습니다 하고 명품 백 딱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고기 팔아서 장모님께 잘하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일을 알아면서 그것도 안 하고 저분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딱 보니까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저게 뭐야 싶기도 하고 돈도 안 가져오고 그냥 계속 복음 전한다고 다니고 그 뭐하는 사람인데 목수였대요. 목수.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 출신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게 날 수 있고 하는 짓이 개뿔. 목수하는 사람을 못하러 따라다녀. 내가 속이 터져. 그 좋은 직업 버리고 뭐하는 지금 짓거리야. 이것 때문에 화병 나서 지금 넘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 장모님들과 장모님들 되실 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쫙 들어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딱 보니까 이 장모님이 확 아신 거죠. 아, 이분이구나 싶으니까 그 순간 우리 사위가 제대로 된 길을 가는구나 하면서 화병이 나와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예수님 제대로 만나신 장모님들, 우리 예수님 제대로 만나신 장모님 후보들, 우리 사위가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면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네. 또 성령 하나님이 이런 것을 행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예. 화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은요, 감기 암 다 고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치료의 은혜가 저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 뭘까요? 6번째 보면 4장 42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잘 모르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먼저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막 사역을 하시다가 힘드시면 빈들로 가셔가지고 제자들 관과 며칠 동안 쉬시면서 기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권유해드리기에는 아무리 힘드셔도 아무리 바쁘셔도 가끔은 집을 떠나서, 가끔은 일정한 장소를 떠나서 하루 정도 아니면 더 낼 수 있으면 더 기도를 위한 한적한 장소에 가셔서 쉬시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제안을 해드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일상에서 떠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때는 핸드폰도 꺼놓고 책도 가져가지 마시고 성경책하고 기도 제목만 가져가셔서 주여 하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자연 가운데 나가셔서 주여 하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이건 휴가가 아니고요, 사역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내년에 저도 기도원 좀 보내주세요. 정말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 이거 제가 1박 2일 가서, 원래 저희 가족이 가던 곳은 강남시 기도원인데 저희 아버지가 방학 되면 5일씩 보내셨어요. 네, 3일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에 3일 보식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려와라. 그러면 항상 학기 전에 가서 기도하고 뭐하고 성경, 신약 성경 한번 영어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약성 영어를 한번 딱 읽고 그거 가지고 내려오고 그 힘으로 또 그 학기 살고 인도하심 받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걸 사역으로 줄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드실 때 그냥 하루 종일 영화 보거나 하루 종일 그냥 드라이브 하러 다녀오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한적한 곳을 알려주옵소서. 좋은 기도 많습니다. 예배 자리에 들어가시는 것도 좋고 그 가운데 말씀 보시 기도하시면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몰랐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는요, 7번째는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44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마지막 7번째 딱 강조되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가 다 전도하는 사역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내용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더라. 이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갑니다. 좀 더 하면 제자들도요, 여기서 12제자를 파송하는 것도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제자를 내보내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요 저희가 전도하려고 합니다. 내년에요 선교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번에 저희 필리핀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 아마 10월 첫 번째 주에 거기에 대해서 영상도 보고 나눔도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교회가 안정되고 더 부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도와 선교를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기쁨을 체험해 보신 분이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세요. 그런 전도하는 거, 딴 나라 선교 가는 거 비행기 표값에 보내요. 뭐 그 돈 써가지고 가서 굳이 그걸 다녀와. 안 가보셔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가셔서 하나님을 체험해 보신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나를 위해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아시게 됩니다. 이번 다녀오신 세 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주 따르게 하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놀라운 복을 저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주실 걸 믿습니다. 네, 저희 한번 그럼 오늘 7가지 사역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는 걸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주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교하고 가르치게 하옵소서. 주 따라서 가르침에 칭찬받게 하옵소서. 주 따라서 악한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주 따라서 병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치료하게 하옵소서. 주 따라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주 따라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을 저희 교회 가운데 이루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그 제자들, 원래 12명이었잖아요.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다 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했으면 저희도 할 수 있고 저희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서 이 7가지를 저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와 저희 가정과 백향목교회 가운데 놀라운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